타작마당에 서게 되는 날 이렇게 붙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것이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꼿꼿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지 못하면 때를 놓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 그 다음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때요? 기회가 참 오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과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서로 감정에 고름 깊고 또 여러분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대요. 근데 그분은 뭘 들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있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대요. 너희가 그 일이 오기 전에, 그 일이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쭉정이는 어디로 간대요? 네,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지요. 자,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말씀 속에 타작마당의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어떻게 하면 딱 나와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심은 대로 거둬요. 그야 가끔 그래요. 어머, 저희는 내 자식이지만 참 나 안 닮았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만히 자식들도 보면 어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닮아가요.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이 들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또 따라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어. 내 마음이 그냥 삐뚤어져 있고 꼬부라져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꼬부라지고 삐뚤어진 열매, 그게 바로 내 모습으로, 내 생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한다. 설령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저도 어떨 때는 몰라주면 막 서운하고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한 좋은 행동과 내가 한 선한 말들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내 자식과 내 자손들에게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독립군 집안은 독립군만 나와요. 사기치는 집안은 사기만 치는 사람하고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린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좋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끼친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모습 왜 이 모양이지? 저도 그럴 때 있어.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내가 왜 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뿌린 씨의 결과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말과 행동, 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타작마당에서 밝히 드러나요. 심은 대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잘 속여요. 뭐라 그래? 에이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그렇죠? 누가 알겠어. 다 몰라. 괜찮아. 아이 괜찮아. 라며 속여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 누굴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타작마당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타작마당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타작을 거친 결과가 뭐냐?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게 타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심은 그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결론 열매가 맺혀요. 내가 심은 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가 맺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대지에서 이 타작마당이 무엇인가,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작마당 이 과연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맞죠? 근데 원수들이 와서 밤에 몰래,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밤에 몰래 내가 어두울 때, 내 심령에 빛이 없을 때, 내가 지역 가운데 사단이가 와서 내 안에 뭘 심어요?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빛이잖아요. 날마다 정오, 난 12시에 그 빛나는 빛 대신 예수님과 걸어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없는 밤일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단이가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밭에, 또 이 세상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봤는데 나는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 지금? 가라지가 나와. 그러니까 종들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물어봐요. 가라지가 나왔어요. 가라지. 저거 어떡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알곡도 이제 막 자랐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뽑으면 알곡의 뿌리도 뽑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자. 나중에 깨끗하게 가라지를 뽑자. 그 나중에 언제예요? 타작할 때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이었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다 뿌렸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언제? 추수 때 모아다가 가라지는 얼루요? 아궁이로. 예, 불사르는 아궁이로. 또 알곡은 곡간으로 간대요. 자, 그럼 이 타작마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타작마당의 역할. 여러분 타작할 때 무조건 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서도 한쪽을 오듯이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타작마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 교회가 먼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이 심판이 가능해요.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타장 마당이 되고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만 가능할까요? 왜 교회에서만? 아니,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지 왜 교회만 타장마당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잖아. 세상에는 뭐 문화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경제법이 있고 이런 법이 기준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은 오직 교회.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가능해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칠판에다가 점을 딱 찍었어요. 점을 딱 칠해서 찍고서 칠을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점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점을 동그랗게 막 칠한 다음에 이 점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못 나눌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유교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교하면 공자를 얘기해요. 공자가 제자들이랑 길을 가고 있었대요. 저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앞에서 누군가가 아마 어떤 남자가 급했는지 그냥 급했는지 그냥 그 나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공자가 지나가다가 불같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 짐승가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아는 것이 인간인데 예의와 범죄를 하는 게 인간인데 어째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고 소변을 말이야 개처럼 말이야 나무에다 대고 싸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품성을 포기하면 짐승 같은 거야 하고 막 여러분 막 너가 지금 개냐 개처럼 나무에다가 소변을 싸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정말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을 냈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무서워서 우리 선생님이 되게 무섭게 화를 내시네. 아마 이게 앞에 가서 소변에 쌌던 사람이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머, 이번엔 더한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길 가장자리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바지를 쭉 내리고 그냥 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예, 큰 볼일을 여러분 밥 먹기 전이라 조금 그렇죠? 큰 볼일을 보고 있어. 그냥 어이가 없죠. 동행하는 제자들이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야 아까 소변보다 걸린 사람도 그렇게 눈물이 쏙 빼게 야단을 쳤는데 저 사람 저기 거리에서 저기 똥 싸고 있으니 이제 어떡하지? 혼나겠다. 엄청 혼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공자가 그 똥 싸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질 않아. 똥이 더러워서 피한 건 아니에요. 똥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똥 싸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았어. 제자들이 이상해. 아니 선생님, 아까는 소변 본 사람한테 그렇게 계단을 치더니 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한마디도 꾸지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이다. 책망과 꾸지람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책망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야만인이다. 걔도 야만인이고 나도 야만, 싸우면 야만인 밖에 더 되겠니? 여러분 이 얘기예요. 자, 얘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교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냐를 쉽게 설명하려고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느냐? 왜요? 교회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부터 심판을 하셔야지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자가 똥 싼 사람, 소변 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또 예를 들게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어요.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약을 물로써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 심판을 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 심판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대에 심판을 할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 노아 당시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심판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노아였어요. 이건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보면은 심판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어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 생각으로 300규빗, 30규빗, 50규빗. 제가 스웨덴인가 덴마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노아 방주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엄청난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노아 방주 지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우리나라에다 기증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가지고 오지를 못해. 원래가 벌써 왔어야 돼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각 지방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독교 유적지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근데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좋다라든지 어떤 엔진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움직일 게 다. 원래 노아 방주가 없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는 데만 해도 30억이 든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그 가지고 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 4월 달에 우리나라 도착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도 한번 오면 우리 성도님도 꼭 한번 우리가 이제 갑시다. 얼마나 크게 졌고 얼마나 노아 방주. 미국까지 못 가잖아 우리가. 미국까지 못 가니까 한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 저는 근데 그 처음에 30억인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좀 더 들을 것 같아 이제. 근데 이 돈을 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또 장로님이 기부하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30억이 큰 돈이지만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하나 못 모아서 이렇게 늦게 더 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물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끌고 오는데 바닷물에서 통해서 끌고 와지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래요. 파도도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참 이런 문제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덕분에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 노아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야 저거 어떻게 만들어? 저걸 어떻게 감당해? 아유 하나님도 정신이 있으신 거야. 생각이 있으신 거야. 저 방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어. 드르르르 자를 수 있어요. 그죠? 전기로 지르르르 자르고 막 그냥 탁 이게 뭐야? 전동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탁 뚫고 밝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 난 다 뭘로 해야 돼요? 사람이 다 톱도 만들어서 쓸어야 돼. 다 잘라야 돼. 여러분들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약 마음에 70년 8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 노아야 너 방주 지어, 방주 지어라. 그 말씀 붙잡고 7, 80년을,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평생을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방주라는 것으로 형상화,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방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기준을 노아로 삼은 거예요. 노아처럼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하고 기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준 밖에 있는 대상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심판의 장소가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쵸? 그 말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아까 제가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노아 시대 때는 노아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 세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속성은,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빛이 강하게 드러나면은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평상시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이 안 보이다가도 여러분 창문을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다 보여요. 그 빛의 속성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뭐예요? 내 속에 여러분 검은 먼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속가지가, 내 속에 있는 속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씨는 부드러운 척 아무리 우리가 위장을 해도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통이 나요. 빛이 나서 말씀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빛이 막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이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 사람 귀가 닫힌 거야.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나한테 듣는 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집에 가서 부인한테 네가 가서 일렀지.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일렀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꼭 자기 한 걸 본 것처럼 자꾸 말씀이 나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속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자기하고 예수님의 의견이 틀려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꼭 유리창에서 들여다보듯이 자꾸 가룟 유다 마음을 들여다봐.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회개를 담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슬쩍슬쩍 흘리는 거야. 슬쩍슬쩍 흘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찔리는 거야. 가룟 유다가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조금씩 넣었단 말이야. 근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슬쩍 빼먹어도 다른 제자들이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이분 앞에만 쓰면 벌거벗은 것 같고 자꾸 드러나. 내 죄가 보이고 창피해. 그럼 이때는 뭐예요? 회개할 때야.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내 죄가 보이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고 싸울.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 죽인 거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아셔요. 네 동생은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찔렸어. 하나님, 내가 순간에 내가 그냥 내 동생이 너무 미워서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회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야. 말씀의 빛을 줬을 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의 빛을 비췄을 때에 회개하기를, 그리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피했지요. 하지 않았지요. 원망했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 은밀히 죄를 지어요. 은밀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나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춰오면, 말씀의 빛이 비춰오면 내 죄가 드러나. 이때 내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회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다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끝까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은밀한 거야, 나만 아는 거야 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의 빛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더 싸해져. 더 싸해져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의 빛을 잡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속이 싸해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회개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어두운 것이 강해요. 빛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빛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창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사자들을 통해서 어떨 땐 죄를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죄를 막 너 무슨 죄 졌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하셔요. 이전에 부흥사님들이 막 강하게 막 그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요,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손가락질하려고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의 속성이 아까 빛이라 그랬어요.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요,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속성, 말씀은요 칼이에요. 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뭐가 있어요? 예. 잘라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검이 뭘까요? 성경은 검을 뭘로 비유할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 성령의 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로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무라도 베야지, 뭐라도 베야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은 언제 쓰는 거예요? 뭔가를 잘라낼 때 쓰는 거예요. 뭔가를 잘라서 분리시킬 때 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거야. 아우,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고
지방간도 안 좋고 비만이고 심혈관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죠. 내 건강 챙겨야겠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어떤 나누는 일을 해요? 제일 전에 나쁜 거? 담배, 술을 끊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폐암이 걸려도 담배를 못 끊더라고, 죽을 때까지. 참, 인 박힌 거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 끊어요. 뭐 기름진 거, 아유 안 먹어, 안 먹는데 다.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어.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매운 것도 뭐 짠 것도 뭐 다 단 것도 안 먹는데, 뭐 야채를 먹어도 뭘로 먹는데 친환경, 유기농으로만 먹는데, 그렇죠? 건강. 여러분 건강이라는 걸 하나만을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를 해요.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분리해요. 그리고는 시간도 분리를 해요. 내가 운동해야지. 내가 걸어야지. 기준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는 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건강을 하나 챙기는 것도 이렇게 칼같이 분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분리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도 분리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내가 뜻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시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시간, 또한 물질도 당연히 칼같이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돈, 나의 돈,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또 써야 될 거 구분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돈에는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누구 거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겉으로는 안 써 있어요. 그러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써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어떤 주인이 직원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줘. 띄어먹어. 이래서 띄어먹어. 우리나라는 큰일 나죠. 띄어먹어. 네, 띄어먹어. 그러면 여러분 줄 돈으로 안 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누가 소리치는지 아세요? 돈 못 받은 사람?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소리도 못 쳤어. 근데 누가 소리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돈이 소리친대요. 돈이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야. 하나님, 이 돈은요, 나는요 아무개 돈인데요, 저 주인이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물질도 구분하고 시간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 씨알머리 없는 세상 말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구분돼야 돼요. 생명이 듬뿍 담긴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씨알머리 없는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것이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칼로 하나씩 아닌 건 도려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기준되는 속성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속성은 뭐냐면 자석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처음에 다 그러고 오는 거야.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나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 아니면 우리는 청년부부 예배가 좋아서 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아이들의 프로그램,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학교를 한 달 내내 해요. 아이들 성경학교로. 그게 왜냐면 그 한 달 내내 동안 많이들 이렇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인 한인교회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막 시켜요. 어떤 공부? 영어도 시키지만 과학도 여러 가지 시키면서 아이들을 교회 생활할 수 있게끔 막 교회에서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한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자석에 딱딱 붙는 거야. 나는 프로그램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야, 저 교회 가면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저 교회 가면 내가 뭘 할 것 같아. 자기 자석에 딱딱 붙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해도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없어. 말씀의 자리에 없어. 그 자석에는 이상하게 안 붙어.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봉사도 다 중요해.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말씀 모르면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자석에 붙어서 교회에 오면 처음엔 그렇게 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말씀의 자석에 붙어 있어야 안 떨어지지,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 공부 안 하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 넓은 밭에서 어떤 종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종자가 마귀 종자이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 자,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많아요. 근데 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대요. 양들의 귀에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그럼 타락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래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죽기 원하는 사람이 없고 다 영생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양도 그 깊은 마음 속에 주인의 음성이 녹음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아, 우리 목자 음성이구나 하고 들린 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설교할 때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자석을 딱 던지면 예수님의 양은 딱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딱 달라붙어요, 자석에. 그러나 아무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크게 얘기해도 변함이 없어. 맹맹해. 들리지 못해. 바로 이게 양과 염소의 구분이에요.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죠? 퀴즈를 한다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작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 타작을 할 때 보면 산 중턱에서 바람이, 산 위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할 때 불어오는 바람을 뭘로 비유하냐면 광풍이라고 그래서 광풍.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라온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린대요. 강풍, 미친 바람에 날린대요.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는 좀 예수님 닮아서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노력하고 또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 자꾸 바람이 불어요. 왜 불어요? 왜 바람이 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그러느라고. 나는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쭉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왜? 교회 안에 아무리 바람이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 난 내 생명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떨어져 나가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속 바람이 불어. 무슨 바람이 불어? 미친 바람이 불어. 그 미친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져 가면 뭐예요? 축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래요? 언제 죽으실래요? 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했더니 나는 120까지 살아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100세까지 살아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뭐 수명이 닿을 때쯤 가겠죠. 죽겠죠. 언제 죽으실래요? 하나님 주신 수명 다 하고 죽을래요? 그러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먼저 죽으래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으래.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죽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죽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 죽은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작마당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죄악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 죽었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심판. 날마다 타작마당이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인 그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오른쪽 왼쪽 마지막에 그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타작마당을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의 삶을 사느냐 측정이의 삶을 사느냐. 타작마당은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타작마당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죽음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의 죽음도 두렵고 무서운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요. 지금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타작마당 속에 늘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거라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는 진짜 알곡 죽정이로 서는 타작마당이죠. 자, 우리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죠? 자기 육체를 씻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은 딱 이래전이에요. 사람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교의 윤회설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어머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잘 만났니? 니네 남편 너무 잘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잘 써요? 세상 사람만 쓰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써요. 아니 여러분 전생에 어디 있었어? 전생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 여러분 전생에 개미였어요? 여러분 전생에 뭐 소였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드라마나 세상 문화에 썩여서 전생에 복받을 짓을 했나 봐. 여러분 많이 조심해야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고백해. 전생이 어디서 전생이? 정말 전생이 있어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이래전이다. 인생은 이래전이다. 한 번뿐인 그 인생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오늘 나는 뭘 심을 것인지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자냐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자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심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심을 거예요? 세상 것만 심을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몰라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하면서